새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일을 함께 맞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서 또 여러분 많은 꿈과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셨을 것입니다. 둘째 주일입니다. 아직 우리가 새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새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대,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저희들 모두가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 또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방향은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먼저 살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깨달음, 또 그에 대한 감격이 없이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 생활의 첫걸음도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힘써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무엇을 소원하고 계신가?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피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가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 생활은 한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걸음을 걸어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시작하고 걸어가는 자들임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단순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게 어떠한 은혜를 깨우쳐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내가 어떻게 내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정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주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갈 내용은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그토록 강권하시는가 하는 것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섬기는 종교, 우리가 믿는 종교, 이것은 대속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스스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의 죄값을 우리의 주님께서 대신 당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 종교, 이걸 두고 대속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와 반대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련하고 선을 쌓으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그것을 게을리하고 잘못하면 그 값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결국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의 종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네 하기 나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종교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대속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들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 죄값을 당하고 그 죄값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대신 받아 주셔서
나에겐 그 죄의 형벌이 면제가 되고 영생을 받아 살 수 있는 그런 종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대신했다라는 말이죠. 대신했다. 다음 절 15절에서도 보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조금 뒤로 가면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대신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5장 마지막 절 21절에서도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 못하시니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대리 혹은 대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는 대속의 종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처형을 당하신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시는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으신 대속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암송하는 구절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14절 하반절에서도 그 표현을 하고 있죠. 주님이 죽으신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첫 사람 아담과 비교되는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구약 시대에 수없이 많이 반복했던 모든 제사의 근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죽음, 특별히 이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죽음, 대신해서 죽는 죽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죽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 새로운 피조물 혹은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따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번역 대신에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번역으로 대신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라고 말할 때는 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가져다 주는 그 은혜는 대단히 넓게 창조 세계 전체에 미친다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창조라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 말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누구든지 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롭게 거듭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 그 열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혹은 새로운 창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9절 앞부분에서도 보면요, 또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새로운 창조라는 말로 옮겨질 수 있는 것과 비슷한 표현을 바울 사도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냐면 두 가지로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실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녀,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뒷부분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실 목적, 이것이 우리를 대속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 위에서 살게 하시려고 대속을 이루셨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21절 마지막 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 대속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 이걸 제가 풀어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 이렇게 정리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말이죠. 그게 뭐냐? 우리 위에 죽으셨던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셨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대속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화해의 선물을 가져다 주셨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화해 혹은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요약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게 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해 혹은 화목을 이루어 가게 하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소개해 준 겁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사신 혹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 사신이란 말을 오늘날로 하면 대사라는 말로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누가?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누굴까요?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고 대속의 은혜를 받은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 역시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사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표현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들에게 강권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소개하기를 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4절 우리가 읽은 초두에 그렇게 말하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강권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시다라고 소개합니다. 18절 말씀,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나타낼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고 살라고 주께서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끝부분에서도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간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하게 한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강권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것을 기대하시고 강권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참 귀하고 값진 것인데 이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젊은 남녀가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죽였다는 거예요. 배반하고 떠나고 헤어졌다고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무도 몰랐다면, 한 번도 그들 사이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었다면 그런 비참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참 많이 보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해서 사랑을 언약으로 삼아서 결혼을 했는데 한평생을 살면서 결국 등을 돌려서 이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순간 방향이 잘못 잡히게 되면 그게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안타깝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미움과 증오로 바뀔 때가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연결이 될 때 이런 비참한 일들이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간간히 보면서 함께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사랑은 화해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했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서로 갈라서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면 그것은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 아니에요. 올바른 사랑이고 참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나요? 화해라고 하는 걸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주시는 열매를 가져왔죠. 타락으로 인해서 이 창조되었던 세계가 타락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으로 그것을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서도록 하는 열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가져다 주는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때 화해가 아니라 미움과 증오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돼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서로 힘들었던 관계가 풀어져서 서로 화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기쁨의 시작입니다. 새해를 기쁘게 시작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모든 불편한 관계들을 다 정리하고 화해를 이루어서 시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화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줘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화평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천국의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분의 육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위 팔복 안에 이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 화평을 그것을 열매 맺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 명목상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와서 이루어 주셨던 이 화목을 너도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게 되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족하다라고 인정하실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누구네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짓눌렀던 여러 불편한 마음들, 불편한 관계들, 이것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불편했던 그 마음이 서로 화해가 돼서 그것이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그것이 주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참으로 큰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것은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를 화목하게 한 것처럼 너희도 화목해 하는 대사가 돼서 이런 화목의 일을 감당하고 화목해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먼저 용납하십시오. 먼저 다가서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내가 먼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 내는 손을 물리치지 마십시오. 내민 손을 그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불편하고 거리꼈던 모든 마음들을
우리 주님의 그 넓으신 사랑을 품고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화해하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런 화목해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예배 초소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일, 소위 우리가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 전도도 뭘까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하나님과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이, 그걸 전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서 역시 그러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도 역시 뭡니까? 이것도 화해를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화목해야 하는 그런 메신저, 화목해야 하는 일들을 많이 이루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을 언제나 되뇌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강건하심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서 그리스도의 강건하심을 받고 내가 무엇인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행위와 우리의 삶의 원리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의 강건하심으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동기, 우리의 모든 행실,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강건하심을 우리 마음에 새긴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 하나님과 화목이 된 사람들로서 세상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화해의 대상, 화해의 사역, 화해의 메신저 역할을 잘 감당하며 실천하며 힘써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모든 일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해 둘째 주일을 시작하며 주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사랑의 결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들을 오셔서 화목하게 하신 그 일이고 또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과의 또한 화해를 이루어 주신 일임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심을 또한 듣게 하셨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시고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화해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